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2페이지,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2페이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바닥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게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늘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 유아실에 우리 주원이 아빠 엄마 왔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떨어지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떨어지는 것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뭐 물가 정도 떨어지면 좋을까, 뭐 다른 거 떨어지는 거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건강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떨어지신다, 뭐 그런 말씀도 자주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병원에서 보면 환자들이 그 낙상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수술을 잘 해놓고 그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고 어려워진다,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또 과일이나 열매도 익기 전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어쨌든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별로 좋은 것들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요즘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기가 아주 쉬운 때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튼 링크레터라고 하는 미국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박사학위가 자그마치 10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기가 이분이 갖고 있는 박사학위는 아주 훌륭한 박사학위인데 그 박사학위가 한두 개 따는 것도 어려운데 이분은 10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천재겠어요. 미국 정부의 고문이기도 하고 이분을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은 세계 관광 명소라고 하면 디즈니랜드 들어보셨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아주 대통령도 귀하게 여기고 대통령의 자문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아주 큰 성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고 이 사람이 강연을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들으러 오고 이 사람이 책을 쓰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금방금방 되고 이 사람의 명성이 날로 퍼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고 다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죠. 이제 이 사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성공자라 사람들이 실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큰 성공을 얻을 때 점점 믿음이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에게 큰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했던 14살 딸 된 그 딸이 14살 된 딸이 어느 날 가출을 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갑니다. 근데 이 딸이 써놓은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래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늘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인생이 내가 책임지는 거지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다. 늘 실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지 성공하는 거다. 늘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도 그 아버지의 그 인생관을 배워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가출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딸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딸의 자살 소식을 듣고 딸의 시체를 부여안고 이 사람이 후회를 합니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했던 것이 참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가슴 아프게 가슴 뼈저리게 그가 깨달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딸의 자살 이후에 그는 그제서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실력만 믿던 그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후회한 때는 이미 큰 대가를 치른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한 이후에 그 후에도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강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굳게 잡고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늘 자신의 그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사실은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시험이 들면 뚝 떨어져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산만 해도 그래요. 산을 올라갈 때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그리 어렵지 않게 쉽게 내려오는 경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떨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이 들어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앉는 것이 힘들어요.
말씀이 읽혀지지 않아.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뭔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자꾸 끊기는 것을 경험해요. 교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어느 때는 귀찮아져요. 이런 증상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큰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부흥되는 교회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이야기도 질비한데 거기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부끄러운 신앙인의 이름으로 남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이 우리가 실종이 되어서 믿음이 떨어져서 부끄러운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녀오죠. 근데 오늘 본문은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치는 막바지의 이야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이 있는 상황은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일 떠나야 되니까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드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였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9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대충 대략적으로 따져봐도 최소한 6시간에서 10시간은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되어 있고,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또 11절의 말씀에 보면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저녁부터 말씀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더 오랫동안 전하다 보니까 어느 때까지 되느냐, 너무 오래 전하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떡을 떼어 먹고 또 새벽까지, 날이 새 때까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 대충 따져봐도 한 8시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최소한 8시간 정도, 날이 셀 때까지라고 하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설교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한 일주일 머물러요. 일주일 동안 머물고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드로아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욕심을 냈던 모양.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졌던 모양입니다. 설교가 길어지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창가가 어떤 창가냐면 3층 창가예요. 거기서 떨어져서 이 사람이 떨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부흥회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창문을 확 찌그리듯이 갑자기 냉랭한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가서 보니까 청년을 일으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급히 따라 내려가서 그 청년을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려내줍니다.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떡을 떼고 또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느냐면, 여러분, 왜 사도행전은 갑자기 유두고가 졸다가 땅에 떨어진 이 민망한 사건을 기록했을까? 아니,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사람들이 은혜 받고 거기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큰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떠났다라고 하면 좋을 건데, 왜 굳이 이 민망한 사건 졸다가 거기서 떨어진 청년이 거기서 떨어져 죽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민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을, 이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는 적어도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졸다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졸다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민망한 말씀을 그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진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이렇게 민망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유두고가 떨어진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유두고가 떨어진 이유는 앉아서는 안 될 창문에 걸터 앉았기 때문입니다.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진 이유는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해, 믿음의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과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할 곳과 그리고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않은 곳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의인이에요. 의인. 복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표현하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면 우리는 악인이 되기가 쉽대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하는 편말을 봐요.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 되게 다 보실 거예요. 그 경고 문구가 있어요.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차가 사고가 나면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표가 있는데도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위험한 자리라는 거야. 사고 일어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조심해라는 얘기죠. 여러분, 강가에도 가면 여름에 특별히 수영 금지라고 하는 편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편말이 왜 있을까요? 거기 수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영하다 죽은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곳에 수영하다가 사고가 나요. 꼭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사고가 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 따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노름하는 친구와 어울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락없이 노름쟁이가 되기가 쉬워요. 노름꾼이 되기가 쉬워요. 술 좋아하는 친구와 이렇게 어울리고 그와 함께 하면 여러분 어디에 있기가 쉬워요? 술집에 있기가 쉽지. 술꾼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곳을 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발을 보면 어디를 주로 다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에 묻은 흙을 이렇게 조사하거나 신발에 묻어있는 물질을 분석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또 어떤 곳을 주로 다니는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인을 잡을 때도 그 사람의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 이런 것도 다 조사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 곳, 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곳 이런 곳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잘못된 곳은 절대로 우리가 가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사람과 머물러야 할 장소를 우리가 잘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대요. 유두곰은 남들은 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혼자만 어디에 앉았어요? 창가에 걸터 앉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창가는 어떤 것이에요? 창가라고 하는 것은 바깥 풍경도 볼 수 있고 안의 상황도 볼 수 있는 집안의 상황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마음만 내키면 언제든지 고개를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곳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지루하면 밖을 내다보면서 누가 오나 누가 가나 날씨가 어떤가 온갖 잡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므로 창가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한쪽 눈은 세상에 한쪽 눈은 주님 앞에 같이 이렇게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가에 걸터 앉은 것은 매우 애매한 거예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신앙인이 유리할 때는 신앙인이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더 유리할 것 같으면 나는 세상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창가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도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대.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시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죠.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죠. 세상을 향한 생각과 관심을 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보면 한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그의 남편은 신학생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결혼을 해갖고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아이가 둘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가난한 신학생이 학교를 다니냐 뭐 살림을 하냐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신학생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두 아이와 엄마만 남았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죽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병에 걸리니까 뭐 병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자기 남편 병 고치려고 돈 들어갔죠. 또 이 사람이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학교 다니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죠. 우리로 얘기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은 것은 빚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빚 갚으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빚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돈 없으면 네 자식들을 잡아서 종으로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도 이렇죠. 두 아들도 이제 팔려서 종으로 팔릴 이런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딜 쫓아가느냐면 신학교 교장을 찾아가요. 교장. 그 당시에 신학교 교장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선생님이시여, 내 남편이 이 학교를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갖고 빚을 졌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이렇게 아들을 팔아서 종으로 팔고 그 값으로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막 이 여자가 발악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식들이 팔릴 상황인데 막 울고 떼를 쓰고 그 엘리사 앞에서 막 절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어요. 엘리사가 묻죠. 뭐라고 묻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너의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너는 얼른 집에 돌아가서 내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구해와. 빈 그릇을 빌려와서, 그리고 네 아들들과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빈 그릇, 빌려온 빈 그릇에 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엘리사가 한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릇을 잔뜩 빌려오죠. 빈 그릇을 잔뜩 빌려와갖고 그 아들과 함께 그 문을 닫고 기름을, 자기 집에 있던 하나의 그 한 병 남은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담기 시작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빈 그릇에 담을 때마다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빌려오는 온통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울 때에야, 더 이상 채울 빈 그릇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기름이 그치게 돼요. 그걸 가지고 빈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기름을 갖다가 시장에 팔았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빚을 갚고 그 자식들과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당부하기를 뭐라고 당부하느냐면, 너는 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여기서 문을 닫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기름이 그치지 않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하나님 외에 세상에 열린 문을 닫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와갖고 문을 닫지 않고, 혹시 나에게 돈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리면서 기름을 붓더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문을 닫으라.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소망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느 때 기도의 응답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러면서 기도할 땐 절대로 기도의 응답이 안 일어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끝이 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도저히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확증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우실 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울 때는 개입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오직 혼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독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다리를 거치는 것을 원하죠. 문을 닫기를 원합니다. 한쪽 문을 닫고 세상을 향한 나의 문을 닫고 나의 관심을 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요. 세상에 열려있는 문들을 닫으셔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셔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두고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 졸지 말아야 될 때 졸았대요. 오늘 본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철야 집회를 한 거죠. 그런데 유두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졸았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에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는데 유두고만이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가 길어서 존다면 이해를 해요. 저도 설교가 길어서 졸리구나, 목사님이 설교를 개떡같이 하시니까 좋은구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교회 오자마자 예배 시작하자마자 조는 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가 설교가로 유명했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설교가 시작될 때부터 자면 설교를 듣는 그 사람 책임이고, 설교를 하는 도중에 자면 그거는 설교하는 사람의 책임이다. 다시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자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사람 책임이고, 설교하는 도중에 자면 설교하는 그 사람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늘 생각하는 얘기예요.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으면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특히 말씀 시간에 조는 것은 정말 문제예요. 깨어 있어야 될 때. 여러분,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제일 대형 사고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졸음운전이에요. 졸다가 사고 나면 대형 사고. 이거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낮다 하면 대형 사고, 낮다 하면 사망 사고가 이르는 그런 인사사고가 나는 그런 사고들이에요. 졸음이 이만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큰일 나는 것으로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조는 그런 분들을 보면 드라마 볼 때는 안 졸아요. 드라마 볼 때는 눈이 번쩍번쩍해요. 끝날 때가 되면 시간을 봐요. 벌써 끝났냐고 아쉬워서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드라마 볼 때는 정신을 차리는데 설교만 들으면 졸려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세상의 쾌락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인의 치마 속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세상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잘려지고요, 두 눈이 뽑혀지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잤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큰 시험에 드는 그런 결과에 빠져들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 비유에서 신랑이 오는 시간에 어리석은 처녀가 기다리지 못하고 졸았어요.
그리하여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결국 신랑이 베푼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혼인잔치는 천국잔치. 결국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깨어있으래요. 졸지 말고 깨어있으래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졸면 떨어지고 우리는 패망에 이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어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늘 깨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으시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올라가서 비상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